유혹과 시험이 올 때 바르게 대처하는 법, 유혹과 시험이 올 때 바르게 대처하는 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대처법이라는 주제 아래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대처법이 나오는데요. 대표 중에 하나가 코로나 대처법, 또 미세먼지 대처법, 그리고 누가 고백을 했는데 내 상대방이 거절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대처하는 거, 대처법. 지나가다가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 만났어요. 되게 당스럽죠. 그때 어떻게 넘어가는 그런 제가 가장 눈에 대처법이 있습니다. 그게 오빤 내가 왜 화나는지 몰라? 여기에 대처법이에요. 굉장히 주목해서 들어주셔야 돼요. 굉장한 방법입니다. 이런 질문 올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빤 내가 왜 화나는지 몰라? 이런 질문이 던져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저는 몰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아세요? 알아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실은 모르지만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요.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그렇죠. 뭔데? 기대감을 가지고. 네, 그러면 남자가 하는 말 당황하지 마세요. 이때 하는 말은 알지만 말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알지만 말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뭔데? 말해봐. 이게 이제 계속 이제 재촉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정적인 수가 있습니다. 이때 남자는 꼭 기억하세요. 이 말을. 너는 내가 왜 말하고 싶지 않은지 몰라? 너는 내가 왜 말하고 싶지 않은지 몰라? 이렇게 되묻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무사히 지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김 장로님이 웃으시는데 네. 신앙에서도 실은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유혹이 없고 시험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은 사도 바울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그 홍해 가운데 바다 가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저도 성지순례 갔지만 이집트가 워낙 상황이 안 좋다고 그래서 가지 못했는데 홍해를 실제적으로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을 때 군사들이 찾아왔잖아요. 쫓아왔습니다. 홍해 물에 잠겨 죽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앞바다에 이런 흔적이 있는지를 탐사를 들어왔어요. 금속 증거가 있는지. 차가 쫓아왔을 때 병가 정말 이런 앞바다에서 찾은 결과들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죠. 근데 이 홍해를 지났던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침례를 받은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3절입니다. 신령한 하죠. 만나 4절에 다 같은 였으니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그 반석은 여기 하기 때문에 실은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습니다. 이것을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이 광야에 되면 반석에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반석이 여기입니다. 반석을 쳐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여자는 저희에게 당한 이런 거울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과정은 이 세상에서 다고 이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이 여정은 우리에게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천국 가는 여정과 같은 것이죠.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는 종살이를 하는 것이고 사나이는 다 죽이라는 민족을 말살시키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실은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요. 요한복음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를 짓는 자, 죄를 싹슨 사망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에 비슷한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모세의 이름의 뜻은 건져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실제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죠. 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는가? 그것은 장자 재앙에서 어린 양, 장자 대신 어린 양을 죽임으로 출애굽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에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래서 유월절의 양의 희생은 곧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것을 의미해요. 우리 이 세상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자, 이것이 출애굽기 13장까지 이야기입니다. 14장, 15장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금방 읽었던 성경절처럼 홍해는 무엇을 표상합니까? 네, 침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믿고 뭘 받아요? 침례를 받아요. 그 다음에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 자체가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먹을 양식과 먹을 물을 제공하세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침 만나, 저녁 만나를 하는데 이 만나에 대한 영적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만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끊임없이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 하늘나라 들어갈 때까지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연합성을 위해서 우리는 만나, 아침 만나, 저녁 만나를 그룹을 지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실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석에서 물을 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반석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부자 선지자 411페이지에 모세가 친 반석은 그리스도를 표상하였고 요한은 이 생수에 대해 성령을 가리킨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 반석에 나오는 물은 성령의 은혜를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홍해, 만나, 반석의 물, 구름 기둥, 불 기둥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므로 광야에서 멸망받았다. 많은 사람이 나왔지만 많은 사람이 들어가지 못했다고 또 얘기를 해요. 그들은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그들은 왜 실패했을까? 이러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던 그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 하려 함이니 기록한 이유는 우리가 이런 반복, 이 과거의 실패 역사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이 세상에서 또 천국 여정길로 들어왔습니다. 많은 은혜지만 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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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에 우리도 실패합니다. 백성은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네 가지 죄악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첫 번째 죄악이 무엇입니까? 우상 성이 일어서 첫 번째 사건이 체험을 받고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그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기다리지 못해서 애굽에서 왔던 그 사상을 그대로 재현합니다. 만들어요. 거기 춤추고 찬양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어요. 두 번째는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데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스라엘에서 가나안 근처로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돈에 눈이 먼 바리새인자가 이스라엘 백성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잔치에 초대해서 우상 숭배하는 그 쾌락, 음행적인 것을 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고 그 우상 신도들을 데려와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음행의 파티를 열어요. 이때 이 죄악 가운데 죽은 사람이 23,000명입니다. 9절에 보면 가운데 어떤 사람은 뱀의 그들과 같이 하지 말자. 말자.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원망하여 멸망시키는 자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 우상 숭배 겉으로 죄의식을 갖는 불평의 죄입니다. 어쩌다가 한번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 40년 내내 이 책임 불신과의 정신이 10년 동안 고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으나 똑같은 죄들이 이스라엘을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체시켰다. 과거의 이 죄악들이 오늘날에 똑같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게 꼭 않을 수 있어요. 얘기합니다. 환기시키 이게 불평, 이 원망, 이 해결한 먹을 막 내리치는데 이러한 행위 솔직히 자신에 대한 오히려 증폭시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을 불평하는 것 우리의 감정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하게 만든다는 것이 이것이 과거에 어떤 죄들이고 오늘 현대 이스라엘 백성 현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편만하게 일어나는 죄악들입니다. 이라는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해소하는 좋은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긍정적인 것으로 이 책에 보면 2005년 우울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감사 일기를 쓰는 시험을 했더니 환자들의 증세가 호전됐어요. 그리고 행복감을 더 많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커리 대학교에서 89명의 청소년들 두 그룹, 그리고 한 그룹은 일주일에 두 번씩 영양이 감사기를 쓰는 그 그룹만 감소가 했다는 것이죠. 오프라 윈프리는 그의 가운데 어떻게 자신의 삶을 하고 또 전환시켰는지에 쓰면서부터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 비로소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 알게 되었다. 우리의 삶에 어두운 것이 많아요. 그러나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감사할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감정이 해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자 훈련의 과정에서도 9주 동안 항상 생애의 빛에 의하면 예수님께 라는 뜻을 총 13단계인데 마지막 번째 12장 12장 13장 불신과 불법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은 어떻게 것인가? 중요한 문구가 무엇이냐면, 진정으로 진리를 하는 사람들은 난 충분히 될 것이다. 우리가 한다면, 진리를 지고자 한다면 믿을 만한 증거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알고자 하면 우리는 당할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 죄에 대한 사랑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3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 생애가 어둡고 불행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자 노력한다. 그는 그것이 어렵고 불쾌하게 보이기를 원한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의 생활을 통해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는 것, 그게 좋은 게 아니라 그것을 누가 원하는 일로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일로 자꾸 만드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또 내 이웃들, 교회, 이런 모든 불평들이 결국은 뭐하게 만들어요? 사탄의 대열에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불평을 하지 말아야 하나요? 불평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문제가 보이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용량이 1기가가 너무 커서 그런가 봐요. 제가 볼 때는 약간 걱정됐거든요. 1기가라 용량이 많으니까 그거 지웠어요? 그때부터 줄어든다. 근데 그게 없어. 그건 처리를 했죠. 자, 사탄은 우리의 약점, 품새 약점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에 연약하게 된다면, 돈에 연약하게 된다면, 여자에 약한다면, 권력에 약한다면, 이러한 여러 가지 약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깨진 유리창의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1982년 3월에 발표한 이론입니다. 범죄학 이론이에요. 깨진 유리창 이론. 한 번씩 들어봤을 것입니다. 실험은 이랬습니다. 범죄지대 자동차 하나를 뒀습니다. 두 대를 뒀죠. 하나는 보닛을 열어놓은 채 깨끗한 것. 하나는 창문을 깨뜨렸어요. 모든 건 똑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는 창문만 좀 깨지고 나머지 열려 있어요. 문은 다 열려 있습니다. 자,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창문 하나가 깨진 차인 경우에는 엔진이 나가고 의자가 나가고 뭐 총이 쏴지고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범죄 시대에 있는 이 멀쩡한 차의 경우에는 어떠한 범죄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큰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사소한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신호등을 잘 지키게 만들면 범죄율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집중을 만들어야 되는가? 큰 것에 집중하지 말고 먼저 사소한 것에, 작은 것에 집중하게 되면 범죄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업, 비즈니스로 넘어왔습니다.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여기 보면 어떤 것이든 유리창이 깨졌다면 최대한 빨리 갈아 끼워야 한다. 어디 문제가 터지면, 사소한 문제 터지면 빨리 갈아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깨진 유리창이란 작고 사소해 간과하기 쉬운 문제들이어서 그대로 방치되기 쉽다. 하지만 분명한 건 깨진 유리창은 보다 큰 문제의 일부분이거나 심각한 전조라는 점이다. 경영 전략이나 미래의 비전을 무시해도 좋다는 말이 아니다. 너무 작아서 놓치기 쉬운 세부 사항에 주목하라는 뜻이다. 기업이 저지르는 큰 실수들은 대개 잘 보이지 않는 작은 실수들이 모여 일어난 것이다. 지저분한 계산대, 정리되지 않은 상품들, 체계적이지 못한 메뉴, 불친절한 직원들, 불충분한 고객 서비스 정책 모두 깨진 유리창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도 동일합니다. 복음전도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받아들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품성의 약점들을 이겨내지 못하면 잃어버린 바 될 것이다. 왜냐하면 품성의 약점은 가시가 되어 자라나서 성령의 고귀한 은혜들을 죽여버리기 때문이다. 이걸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죠. 내가 뭔가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고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뭐가 있는 거예요? 혹시 약점들이 등장해서 그것 때문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베드로 얘기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고 얘기하신 장면이에요. 이때 제자들이 다 아닙니다 얘기합니다. 베드로도 얘기하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나 아시잖아요. 주님 어떻게 쫓았는지,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 리더하는지 아시지 않냐고, 어떻게 헌신하는지. 그때 예수님이 다 아시다시피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때 베드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되게 충격적이지 않아요? 이쯤 되면 좋은 얘기 해주셔야 되냐. 고맙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3번 부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진심으로 얘기했어요. 실은 우리의 품성 연약 약점을 나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 이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뭘까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결론과 동일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얘기했어요. 이게 너 힘으로 너가 고백한다고 해서 진심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새 좋은 것을 결심할 수 있어요. 새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읽어야지, 책도 읽어야지. 근데 그런 어떤 선한 결심이 실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 무너뜨리려는 끊임없는 유혹들을 받기 때문에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붙잡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깨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선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많은 경우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저주하고 욕하죠. 베드로의 약점이 뭘까요?
시대의 소망에는 베드로의 약점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의 약점. 굉장히 강하게 보이는데 베드로의 약점이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위하여 싸우도록 부르심을 받았더라면 그는 용감한 군인이 되었을 것이나 조롱의 손가락에 그를 지적할 때 그는 자신의 겁장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말았다. 저희 주님을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겁내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받게 될 때에는 그들의 신앙을 버리게 된다. 에이, 교회 왜 다녀? 뭐 안식교회 재림교회 다닌다고? 이런 얘기 들을 때 그 조롱이 우리를 강하게 만든 게 아니라 나를 피하게 만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약점이었어요. 베드로도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약점이었습니다. 그가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했더라면 그는 여기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3번 욕했고 그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약점을 이길 수 없었어요. 다행히도 베드로는 이 죄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그 약점에 대해서 회개했어요. 고린도전서도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13절 유명한 성경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는구나. 피할 길을 내신대. 근데 왜 자꾸 어려워? 계속 시험이 당하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 우리에게 어려운 것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건가? 어떻게 이것을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감당하게 하시는가? 뭘 내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피할 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베드로가 시험 당할 것이 와서 시험 당할 피할 길을 주셨잖아요. 깨어 기도해라고. 나를 붙잡으면 너는 그 시험에 이길 거라고. 피할 길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문제를 다루지만 그 해법의 본질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을 구하는 것입니다. 네 명의 그리스도인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야고보를 공부하고 있는데 야고보서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야고보서 5장 16절에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에 쫓아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를 고백하자 얘기했습니다.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교회 다니긴 하지만 담배를 끊을 수가 없어서 교회 갈 때마다 담배 피고 입을 딱 닫고 양치질 같은 거 하고 간다는 거예요. 고백했습니다. 어려운 고백이죠. 한 친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어떤 사실을 말할 때 자꾸 거짓말이 입에서 나와.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다네. 나도 어쩔 수가 없어. 3번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교인이면서도 도벽을 버리지 못했어. 남의 물건 보고 자꾸 손이 간다네. 자꾸 훔치고 싶어. 고백했어요. 마지막 4번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큰 약점이 있다네. 나는 남의 약점을 알면 그것을 들고 다닌대요. 네. 여러분 우리는 이건 유머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약점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강점을 공격하지 않아요. 우리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나도 알지 못하던 상황들을 공격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약점을 드러내게 하실 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피할 길을 주세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도록 요청하십니다. 그리스도교나 그리스도인 개개인들에게 이르러 오는 가장 위대한 승리들은 그들의 재능이나 저 사람이 재능이 많아서 잘한 게 아니에요. 이긴 게 아니에요. 교육을 많이 받아서 이긴 게 아니고 재물이 많아서 이긴 게 아니고 인간의 어떤 호의 때문에 저 사람이 여러 가지 호의를 줬기 때문에 승리한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승리들은 열렬하고 필사적인 믿음으로 전능하신 능력의 팔을 매달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의 밀실에서 얻어지는 승리들이다. 그래서 우리 올해 영성 지원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 운동을 했지만 이제 기도 운동을 또 겸해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없이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기도의 밀실에서 주님을 붙잡지 않고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연약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승리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유혹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다양한 방식이 찾아와요.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첫 번째, 사탄은 기억하세요.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약점을 공격해요. 그때 어떤 자가 넘어지는가? 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넘어질까? 두렵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이 올 때, 이 연약함이 올 때 피할 길이 되시고 승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께 간구하고 그 기도의 밀실에서 승리를 누리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